이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3주일 제33문답과 제34문답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조의 제2항은 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 아버지께서 성신으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독생자, 곧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의 뜻과 우리 주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3문답을 제가 문하고 여러분들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외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3문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지 묻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이 한 분뿐이시라는 걸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는 건 무슨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무슨 뜻인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33문의 답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본질, 그 신성을 가지신 아드님은 오직 예수님뿐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곧 외아들이시다 했을 때 그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그런 사실을 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일로 말하자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아드님이 안 계시던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복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기를 알리신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인정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런 까닭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드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처럼 어느 특정 시점에 태어난 분이 아니고 아드님이라 할 때는 아버지와 동등하심을 말하면서 그분과 비할 데 없이 특별한 관계임을 나타내기 위해 계시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 철학의 틀을 빌어 사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태어난 분으로서 안 계시던 때가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고
그분께 종속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아리우스 이단들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사람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자녀로 맞아들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자녀가 되었으니 입양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그것은 양자로 입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하신 일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영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 불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어느 나라 왕이 왕족이 아닌 평민을 자기 사위로 삼아서 가족이 되게 했다면 뉴스에 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것도 자기에게 반역한 죄인들을 당신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죄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라는 말은 뒤를 이을 자, 대를 잇는 자식, 곧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권리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상속권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만 누리던 상속자의 신분과 권리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34문입니다. 문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마지막 칭호는 우리 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준 바이며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우리 주라는 말에 담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던 그 선택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8장 로마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합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섬겨서 죄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우리를 죄의 노예되었던 데서 건져내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큰 구원의 일을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죄로부터 구속하심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심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죄로부터의 구속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핏값으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들을 사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빚을 갚지 못하거나 전쟁에서 패해 누군가의 노예된 사람을 그 값을 대신 치르고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어떤 노예를 값주고 샀다 했을 때 그 노예는 그 값을 주고 산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속을 말할 때는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과 이를 통해 주인이 바뀌는 것 두 가지 모두를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그리스도의 종, 곧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다 해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틈타서 주인 노릇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드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김으로써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이라 부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잘 듣고 배워서 쫓아야겠죠.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주의 것이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겠죠. 우리의 몸도 주인의 것이니까 건강 관리도 해야 하고 주인이 명하는 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죠.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입으로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증거하는 열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읽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드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만 누리던 상속자의 신분과 권리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이제는 성신의 인도함을 받고 주를 주인으로 섬기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